17절입니다.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죄를 지은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형제가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이 구하라는 말은 ask입니다. 요청을 하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형제가 범죄하는 것을 목격할 때에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본문의 요지입니다. 우선 믿는 사람들의 범죄 문제, 이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16절 상반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누구든지 형제의 범죄 행위를 목격하고 있다면, 현재형 가정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 가정법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목격하고 있다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먼 옛날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나와 상관없는 저 몇 다리 건너 그런 사람들 얘기가 아니고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장면을 내가 목도하고 있다면 그런 가정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짓는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집요하게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초반부터 이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죄가 믿음의 형제들에게 옮겨오지 않도록 그렇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야 말할 것도 없어요. 그들은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적그리스도요,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이게 사도 요한의 표현이죠.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죄를 쉽게 빠져들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또 다수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난 각종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은 가까운 사람들의 간통죄도 얘기를 했고, 때로는 형제끼리 싸우고 거기 멈춘 게 아니라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이런 일도 벌어졌어요. 때로는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또는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교인들이 범죄를 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서로 당짓기를 해서 교회를 분열하고 갈등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던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지역에 보면은 당시에 영지주의자들,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교인들을 교회 밖으로 빼내가고, 또 우상적인 교리를 가르치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신앙적인 문제가 될 뿐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타락시키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사도 요한은 이런 믿음의 형제들이 죄를 지을 때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요한 당시에 교회 안에서 어떤 범죄자가 발생하면 온 교인들이 함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하면서 교회의 지도자들 초청을 해서 같이 기도해라.
그리고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만일 누가 범죄를 했는데 교회 안에 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통성 기도하면서 아무개 성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큰일 나겠죠. 사생활 침해예요. 그런데 우리는 범죄한 형제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오늘 사도 요한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에요. 자, 사도 요한은 먼저 이 범죄 행위를 두 가지 종류로 나누고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사망에 이르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앞서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교훈을 했죠.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경청하십니다. 그리고 응답을 하셔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범죄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또한 사망에 이르지 않는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라, 이렇게 이제 또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득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어떤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고 어떤 죄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인가? 오늘 사도 요한은 사망에 이르는 범죄의 경우에는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요한이 어떤 의도에서 이런 말씀을 했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가들이 아주 많은 견해가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뭐냐? 저는 이 죄를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본문이 말씀하는 사망이라는 것 자체, 이 사망이라는 것을 육체적 사망으로 보는 경우이고요. 두 번째는 영적 사망으로 보는 경우예요. 이렇게 분리해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첫째로 육체적 사망으로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사망이 결정된 자,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는 구약 성경의 사법제도에 있습니다. 자, 모세율법에 보면은 사형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사형죄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율법의 그 재판법에 보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정확하게 응징하라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다 죽이는 건 아니에요. 신명기 19장에 보면은 도피성 제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인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피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어요. 처벌을 면합니다. 근데 도피성으로 피한다고 아무나 다 살아나는 건 아니고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는 실수에 의한 살인. 예를 들어서 도끼로 나무를 패다가 도끼자루가 빠져서 죽게 됐다. 그런 경우는 실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가서 생명을 보존해요. 그러나 고의로 죽인 자, 특히 도구를 가지고 남을 살해한 자는 반드시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법제도에 의하면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뭐 기도한다고 해서 살아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 사법적인 사형 선고 외에도 구약 성경에 보면은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즉결 처단을 하신 경우가 있어요.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서 드렸다가 불에 타 죽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지도권에 반기를 들었던 고라와
그 동조하는 250명이 하나님의 징벌로 말미암아 땅이 갈라지고 불에 타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간은 여리고 전투에서 전리품을 도둑질했다가 발각되어서 죽임을 당합니다. 웃사는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중에 손으로 법궤를 만짐으로써 죽임을 당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성령을 속여서 즉시 죽임을 당합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성찬을 경홀히 여기고 경건을 훼손하는 바람에 약해지고 병드는 징계를 받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간통죄를 지은 사람에게 이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죽는 게 낫겠다, 영혼은 구원받을지라도 육체적으로는 죽는 게 낫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신 사람에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겠다, 이런 의미죠. 저는 이러한 육체적 죽음의 형벌이 오늘날에도 계속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혼 구원과는 별개예요. 하나님은 어떤 범죄에 대하여 육체적으로 사형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중에도 남모르게 죄를 짓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사형당할 죄를 지었는데도 발각이 되지 않거나 드러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적인 범죄 행위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법만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즉결 처단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 사형 집행의 수단이 참 많이 갖고 계셔요.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불치의 병도 있고, 천재지변도 있고, 돌연사도 있고, 만일 어떤 사람이 심각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또 그 가까운 사람들이 그 사람을 회개하도록 권고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다스릴 수도 있다. 그게 사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형이라는 수단을 쓰실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레미야 7장 9절에 보면은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기도하지 말아라, 구하지 말아라, 간구하지 말아라, 안 듣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이러한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은 사형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육체적 죽음이 다가올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세상 사법제도의 처벌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처단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 언제나 명심해야 돼요. 두 번째는 영적 사망으로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망을 영적 사망으로 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하나님 자녀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우상 숭배도 하고 무신론자도 있었고 별의별 걸 다 믿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 과거의 죄를 다 용서받았어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짓고 도둑질을 하고 과거에 많은 죄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가 될 때 다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원칙적으로 없는 거예요. 어떤 죄든지 회개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았다가 지옥 갈 일은 없거든요. 반드시 회개하게 하시고 또 반드시 용서해 주시죠. 그렇다고 하면은 사도 요한이 말씀한 사망에 이르는 죄란 무엇인가? 그건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 초반부터 계속 언급해 왔던 내용 속에 답이 들어있는데, 사도 요한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과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언급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어둠에 속한 자, 혹은 하나님의 계명을 거부하는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부하는, 믿지 않는 자들.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설명한 것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자세히 설명했죠. 둘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거부하고 복종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계명을 거부하는.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고 믿음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들. 이 믿음의 형제를 미워했다고 하는 것도 단순히 그냥 서로 잠시 미워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단자들에게 미혹받아서 이단에 빠져서 참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는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한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영적 사망자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회개를 거부하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 또 이러한 죄, 사망에 이르는 죄를 우리가 흔히 성령을 모독한 죄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죄, 성령을 모독한 죄, 다 이게 영적 사망자들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라고 하지 않겠다. 17절 중반절에 보면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 표현이 약간은 이상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기도하지 말라. 뭐 그렇게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라고 하지 않겠다. 그 말은 기도해봤자 별 소용 있겠냐? 뭐 그런 말이겠죠. 근데 사실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한 배경이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에베소 교회 안에 혹은 아시아 교회 안에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교인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이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이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단 교리로 빼가니까요. 그리고 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교회의 지도권을 거부하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런 자들을 위해서는 내가 기도하라고 하지 않겠다. 아마 사도 요한의 노여움이나 서운함이 배어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다음으로 볼 것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뭐냐? 16절 중반절 혹은 17절에 보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모든 불의가 다 죄지요. 죄는 정당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 법에 어긴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고 하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뺀 나머지 죄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육체적 사망에 적용한다고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될 법조문이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사형이 면제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육체적으로 죽이기로 작정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사면될 리는 없다는 거죠. 앞서서 예를 제가 들어드렸습니다. 영적인 사망의 경우는 더 확실하죠. 예수님을 거부하고 회개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용서의 길은 없는 거죠. 그런데 그와 같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닌 죄들, 자,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 사랑하시죠? 형제를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끔 예배도 빼먹고 교회도 가기 싫고 때로는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할 때가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잘못을 저질러요.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도 저지르고 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버릴 생각은 없어요. 의지가 약해서 유혹에 넘어가서 잠시 이탈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는 100% 어느 순간에 성령님의 깨우치심을 받으면 회개합니다. 반드시 회개하죠. 회개하고 바로잡아요. 그래서 여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우리가 일시적으로나 혹은 유혹에 넘어가서 실족하는 경우예요. 그때 반드시 회개한다. 그런 종류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사망자와 다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회개한다는 거죠. 아무튼 육신적 사망의 죄가 됐든지 영적 사망의 죄가 됐든지 죄는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혹 우리가 이런 영적 사망은 아니지만 죄를 짓는 경우에 또 죄를 짓는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지니까. 믿는 사람들도 계속 죄 짓잖아요. 하이델베르크 신경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죄를 버린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죄는 누적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의 빈도수.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 환자가 중국에서 줄고 있다. 줄고 있다는 것은 증가하는 속도가 늦어진다는 말이지 계속 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망자도 늘어나고 확진자도 늘어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죄의 빈도나 죄의 정도가 대폭 감소되긴 했어도
여전히 죄가 누적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항상 반응을 해야 되고, 또 믿는 사람이 죄 짓는 것을 우리는 그냥 수수방관하면 안 되고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아무개 집사가 뭐 죄를 져서 그러고 동네방네 얘기할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심각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금식하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죄에 빠진 거 보고 한 끼 금식하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죄를 짓는 걸 보고 수수방관해서는 안 되고 위에서 기도해야 돼요.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사망에 이르지 않을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게 죽는 건 아니에요. 뭐 죽지도 않을 텐데 왜 굳이 그냥 심각하게 기도해 줄 필요가 있겠나? 그냥 놔둬도 죽지는 않을 텐데. 우리가 범죄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사망에 이르든지 사망에 이르지 않든지 죄는 여전히 죄일 뿐이에요. 죄의 작성 사망이죠. 죄의 결과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은혜의 줄에서 끊어지게 만들어요. 축복을 뺏어갑니다. 불행과 고난에 빠집니다. 만 가지 고난과 시련이 다 죄로부터 다가오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 물질적인 손실, 대인관계 손상, 명예의 먹칠하는 거 다 죄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모든 불행이 다 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혈육들이나 혹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정말 축복을 원한다면 우리는 죄 지은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들이 죄 짓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누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먼저 죄 짓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 은혜 생활을 지속할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 하다가 다윗처럼 어느 한순간 죄 지으면 인생이 내리막길 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야. 사무엘서 읽어보면은 사무엘상의 사무엘하 10장까지 다윗의 인생이 계속 올라가죠. 상승곡선을 내리다가 밧세바 사건부터 내리막이에요. 개인적으로도 내리막, 가정적으로도 내리막길이고, 왕의 권위도 내리막길이고.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그 어떤 사람들은 이건 가만히 보니까 이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네. 그냥 모른 척하고 한번 죄를 져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는 여전히 죄예요. 모든 죄는 다 불신앙을 포함하고 있고 모든 죄는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범죄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범죄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 뭐 세상에 살인, 간음, 도둑질 이런 걸 자꾸 연상하시는데 신앙적으로 죄도 똑같은 거예요. 예배 생활 떠난 사람들, 하나님 밖에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세상으로 떠도는 거예요. 수수방관하다 보면은 혹시 하나님께서 즉결 심판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세상에 놔두는 것보다 내가 데려가는 게 낫겠다. 그리고 데려가시면 못할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든지 사망에 이르지 않든지 죄는 여전히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죄는 타인에게 나쁜 영향을 줍니다.
한 줌의 누룩이 전체를 변질시키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 범죄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심각한 병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병에 걸린 사람 한 사람 지나가고 나면 다 털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도 조심하는 이유가,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공동체 전체가 피해를 입어요, 한 사람 때문에. 근데 죄가 그렇단 말이죠. 죄가 들어올 때에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죄를 전파시키고요, 공동체 질서가 깨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SNS로 서로 교신하는, 각 사람이 다 서로 교신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요, 폐해도 엄청 큽니다. 그래서 온갖 악당들이 전부 죄를 공유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시리즈 킬러가 있어요. 연쇄살인범. 그 모방하는 놈이 또 있어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했는가를 다 자세히 해서 공유하는 거야. 예. 그 시리즈 킬러를 숭배하는 놈도 있어요, 또. 그래서 그가 쓰던 유품을 비싼 값에 사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 공동체가 이 범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와해될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한 형제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로, 범죄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중요한 뜻이 뭐냐면 죄 지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망시키러 가시는 중에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시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거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소돔성에 롯이 살거든. 조카 롯이 살고 있어요. 근데 사실 롯이 좀 괘씸하긴 해요. 왜냐하면 그 하란에서 나와가지고 밧단아에서부터 계속 롯과 같이 생활을 했거든요. 돌봐주고 같이 생활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기가 지나니까 가축대도 많아지고 다 부자가 됐는데, 종들이 싸우니까 할 수 없이, 야, 우리 이제는 같이 살 수 없겠다, 서로 헤어지자. 그래서 거주지를 선택하는데 높은 데 올라가서 쳐다보면서, 야,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난 저쪽으로 갈게. 그러면 양심 있는 사람 같으면은, 삼촌께서 나를 여태까지 이렇게 돌봐주셨는데 삼촌이 먼저 선택하시죠, 그래야 되는데, 지가 딱 보고서 좋은 땅을 먼저 딱 차지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야, 그놈 쌤통이다,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 그 소돔성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그 악한 사람과 같이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왜 내가 망하지 않게 하지? 그럼 45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봐줄게. 3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깎다 그 다음에 너무 미안해서 못 깎았어요. 10명 있으면 내가 살려주지. 소돔성이 심판받은 후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롯을 살려주신 거예요. 오늘 내가 범죄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영혼이 살고 그 사람이 육신의 생명을 건지고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시몬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도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이고 주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세상 사람 다 버려도 난 주님 안 버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면은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아이 주님 그런 기도 필요 없어요. 나는 각오가 돼 있어요. 그때 그 직후에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겠다. 알지 못하겠다.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을 주님께서 저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에이 나는 주님 안 떠납니다고 장담했지. 내가 너가 사탄이 요구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루살렘에 가면요 베드로 통곡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닭이 한 마리 앉아 있어요. 닭이 베드로를 깨우친 닭, 베드로를 회개시키는 닭.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주님을 따라오면서 많은 여인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또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들, 자녀들, 부모들, 형제들, 같은 성도들, 같은 구역원들 실족하고 범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심각하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살려주셔요. 믿으십니까? 오늘 17절에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구하라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고 했는데 생명 주신다는 건 무슨 뜻이죠? 그들이 비록 영생을 빼앗기지는 않는다 해도 그들은 일시적으로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이를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돼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어둠 속에 살아가요. 평안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낙심좌절합니다. 마치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불행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인데.
그런 사람들이 내가 기도할 때에 영적 생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육체적 사망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위하여 기도할 때에 사망이 물러가요. 오늘 여러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신앙에서 멀어진 것을 슬퍼하고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각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부모님, 육신적으로 챙겨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영적으로 하나님 품 안에 늘 계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떠난 가족들을 위해서 심각하게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 집 식구들은 다 멀쩡한데?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나와 관련 있는 가족들을 보세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에요.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만 생명을 회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탈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배 공동체에 참여를 못하고 있어요. 비극적인 일이죠. 주여, 오늘 이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돌이켜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또 윤리적으로 타락한 것도 물론이죠. 예수 믿으면서 잘못된 일들을 많이 해요. 고쳐야 돼요. 고치지 않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실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사명 가지고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면 죽을 영혼이 살아나요. 내가 기도하면 육체적으로 죽을 사람도 살아나요.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